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간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앞서 어제도 언급했듯이 요한 서신서는 그야말로 사랑으로 도배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만 무려 53회,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요한 1서 4장에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에 의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장시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할 때마다 온화한 얼굴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서로 사랑하라. 매번 이 말을 반복했는데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식상한 나머지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사도 요한이 왜 사랑 타령을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입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요 단순히 권면이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고받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학대를 받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은요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랑이 세상이 아닌 인간관계로서 나온 것이 아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파도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상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곤 합니다. 예컨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고아로 자란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심어둔 사랑을 본인이 찾아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한 일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흑암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노아 홍수를 비롯한 인류 역사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의가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백성조차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형식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죄로 오염된 그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그 인간에게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오염된 물과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사람을 되찾고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도 요한은요 철저하게 삼위일체의 사상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요 앞서 언급했듯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목적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세대에 이단들이 집단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육체를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목숨 다하여 희생했던 그 희생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